이 시간에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가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장에 절대적인 요소가 있다면요, 그 요소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일명 웨스트라고 말합니다. 웨스트. 그래서 첫째는 W, 워십이죠. 워십.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벤젤리즘. 셋째는 봉사, 서비스입니다. 넷째는 교육입니다. 그 웨스트가 제대로 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있죠, 전도가 살아있죠, 봉사가 살아있죠, 서비스가 살아있죠. 이렇게 교육까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 해도 자동적으로 성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전도, 봉사, 교육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의 기로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법입니다. 저는 예배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학위에서 예배 설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각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배란 먼저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많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면 기쁨, 은혜면 은혜, 사랑 많이 주셨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이 또한 해야 될 응답이 있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또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죠. 경배해야죠. 주님 앞에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성령님이 이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 기쁨, 은혜, 사랑, 인애, 자비가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행위 자체는 예배 보는 거죠. 행위 자체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그런 행위 자체죠. 우리 예배를 드린다.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이 진리 안에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이 속에 진실이 포함됩니다. 진실.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디 말씀드리자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모든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란 이렇게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성장을 촉진시키는 예배의 두 개의 정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접촉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있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요, 비록 연약한 심령이고 죽은 심령이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영이 살아납니다. 리빙 소울, 영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자. 다리다고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좌절하셨습니까? 연약해지셨습니까? 눈물 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휘감기게 되니까 막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 변화가 안 일어나죠. 영성의 세계를 보면요. 영성의 세계를 보면 먼저 내적 변화가 있은 다음에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습니다. 나쁜 행위를 끊습니다. 왜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변화하지만 무작정 변화만 외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의 변화를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 생활도 달라집니다. 자신감을 갖고 일하거든요. 자녀손들이 일어납니다. 자녀손들. 우리 부단이요,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하면은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대충 지키면 안 됩니다.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리라.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눈물질이라. 감화 감동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내추럴 처치 디벨로먼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려고 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살아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예배는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하다는 겁니다. 다이나믹해요. 살아있는 교회, 첫째는 메시지가 살아있습니다.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 다이나믹, 역동적이에요. 전도도 일사불란합니다. 전도도 막 살아 움직입니다. 전도 안 하려고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서 외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외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현재형입니다. Pour into the Spirit입니다. Holy Spirit입니다.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어제 1시간 전에 아니에요. 너 지금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메시지가요, 왠지 먹히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업저버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목회에 신실하게 일하게 달라고. 그러면서 예배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예배 준비가 필요합니다. 찬송가도 미리 불러봐야 됩니다. 찬송. 메시지 연습해야 됩니다. 메시지. 설교. 이것도 해봐야 돼요. 설교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요 안 됩니다. 그럼 뻑뻑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다 보면 뭔가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 고치지 않고 올라가서 아 이거 이랬네 하고 후회합니다. 미리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최소한 5번 교정해야 됩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가 그나마 들을만합니다. 메시지가 들을만한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영혼이 살찌울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간단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요, 우리 기독교 장로교 창시자인 칼뱅은요, 항상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심플하게 했습니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짧게, 쉽게. 단순하고도 쉽게. 단순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되, 특히 해석에 있어서는 짧게 해서 짧게. 길게 장황하게 해석하지 않아서 짧게, 단순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점이 예배에 또한 중요한 점을 자리 잡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요, 기쁨의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회중들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교회가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계단을 나온다든지 출입을 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밝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놀라는 겁니다.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럴까? 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지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온 얼굴이 왠지 밝지 않고 굳어져 있다면은 그건 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특히.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예배의 역동성의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성장형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겁니다. 교회 성장형 예배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 그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심플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대표 기도도 길게 하지 않고, 목회 기도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예배가 물 흘러가듯이 그냥 쫙 갔다가 클라이막스에 맞춰 설교 끝나고 싹 축도 끝나는.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는요,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예배가 은혜로우면 교회가 성장해요. 근데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하면, 무의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요, 지루하거나 답답하게 하면 안 돼요. 지루하게, 답답하게, 이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루하게 답답함을 탈피하려면요, 첫째는 준비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준비성. 그러면 뭘 준비하냐? 찬송가를 고를 때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런 걸 골라야 됩니다. 빠른 템포. 가령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물론 다른 찬송가도 은혜롭죠. 하지만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내 주를 갖고, 이것도 그냥 템포를 느리게 꼭 하면은 안 되죠. 기합할 바에는 약간 템포를 빠르게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쫙 약간 템포 빠르게. 특히 중요한 것은요, 예배 진행이 필요합니다. 예배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약간 한 템포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묵도도 지루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묵도할 때 그 말씀 읽고, 예배 부름하고 말씀 읽고, 거기에 이렇게 간단히 기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간단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장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루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경배 찬송 들어가도 됩니다. 또 참회의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칼빈은요, 참회의 기도를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참회의 기도, 회개 기도. 경배 찬송하고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더러운 찌꺼기를 갖고 어떻게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죄가 이렇게 너무나 정말 가득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십시오. 정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약 20초, 적어도 15초 정도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참회에 대한 찬송을 깔아주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해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요, 심플하게 다이나믹하게 해야 됩니다. 길게 온 것만 보고 막 길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20분에서 25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은 그게 다이나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이나믹하면서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게 뜨겁게,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강렬하게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마침 찬송 하나 부르고 간단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끝나야 됩니다. 광고하면 안 됩니다. 광고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 거의 안 해야 됩니다. 할 경우는 이렇게 우리 스크린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붙여놔도 되고요, 주보를 보면서 해야 되고, 또 설교 끝나고 꼭 중요하면 밑에 나와서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 소식 전한다고 장황하게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많이 지루합니다. 지루한 것이 뭔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예배를 대책 없이 계속해서 드리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지루하게 드려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뭔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목회자인 내가 성도라면 어떨까? 내가 성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또 예배를 지금 내가 직접 밑에서 참여하고 있다면은 내가 기존 성도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 역지사지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면을요, 우리가 커버해야 되고요. 특히나 새로운 신자와 또 이런 우리 기존 성도들이 있으면요, 새가족이 오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찬송가도 또 사도신경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도 찾아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도 해줘야 됩니다. 2번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교회를 적응을 잘 합니다. 근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은 그거 이미요, 그분이 교회 정을, 교회의 마음을 두기를요 50% 뿐이 못 둬요. 왜? 정성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어 보이거든요. 마음이 왠지요, 지금 내가 불안하거든요, 새가족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생각을 미리 감지하고서 이거 찬송가, 이거 사도신경 다 골라줍니다. 또 잘 아시는 분 같으면은 옆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 지켜보고 모르신 것 같으면 좀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적응을 잘 하시도록 그러면은 교회가 잘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공감을 해주고요. 특히나 이 성직자나 또 아니면은 졸고 있는 회중이 있다면은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공연을 하듯이 말이죠. 공연을 하듯이 목회자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한다거나 예배를 그런 공연식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진지하셔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말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졸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졸고 있는 분들. 그건 그 성도님이 어떤 경우는 밤새 뭐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늦게 주무셨거나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주무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조신다 그러면요, 어느 분한테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팩을 그분한테 딱 누군가가 갖다 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딱 손을 쥐자마자 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대책 세워야 됩니다. 졸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조느냐, 얘 이렇게 조느냐라고 하면은 또 그거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는 고질적인 그런 면을 잘 병폐를 잘 이렇게 없애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이유를 반드시 깨뜨려야 된다. 찬송도 다이나믹하게, 설교도 다이나믹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다운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이고 냉랭한 메마른 예배는 그나마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냉랭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 성장을 위한 그런 유형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배의 원칙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그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갖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실 미국 사회에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예배 많이 드려요. 주차장에서도. 예배당이 없는데요. 주차장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제가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주차장에서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된다. 물론 건물이 있으면 좋고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어느 공원에 만나서 어느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드리고 흩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완전한 올바른 예배, 이 완전한 올바른 예배 형식이라는 것은 100%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의 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 예배 형식을 보면요. 예배의 그 순서가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찬송 쭉 부르다가 기도 한번 하고 메시지 증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초대교회에 보면요, 예배 형식이요, 이렇게 중세 쭉 이렇게 보면은 예배 형식이 다 있었습니다. 예배 형식이 회당에서도 있었고 예배 형식이 항상 그때마다 있었거든요. 그 예배 형식이 없으면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심플하면서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올바른 그런 예배, 그건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관찰하거든요. 그들은 관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요. 또 바깥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까지 봅니다. 우리가 그런 걸요, 유심히 알고 대처 잘해야 됩니다. 진지하고도 솔직하고도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생활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은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쉽게 하라. 설교 쉽게. 문장을요, 단문을 써야 됩니다. 단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단문으로 짧게 해서 이해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해석도 보면은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 칼빈은 문자적인 해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그런 그 날짜도요, 제6일까지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제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문자적으로 반드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알레고리 해석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는데 이건 알레고리 해석은 영적 해석입니다. 숨겨진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이죠. 거기에는 직위적으로나 또 은유적으로나 이렇게 잘 거기다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적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불신자들이 참석했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불신자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참석했을 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이 제일 무서워요,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를 느끼는 순간에 그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은 치유를 느낍니다. 평화를 얼마나 마음속에 사모하는지 몰라요. 평화의 찬송 많이 불러줘야 됩니다.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평화가 있구나 하고 교회에 더 오는 것이죠. 근데 괜히요, 불안을 조성하는 말을 한다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행동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그 말을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벌 줘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라고 해줘야만이,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그분들이요,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쉽게 미혹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말 잘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혹될 수가 있어요. 우리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정죄하면요, 하나님 절대 그거 싫어하십니다.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욥기서에 보면요,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후는요, 인과 응보의 원칙에 의해서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은 거야. 그래서 너 이렇게 된 거야. 그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은 그 정죄하고 그 사람 이렇게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 됩니다. 은혜로 덮어줄 때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은혜로 덮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베풀고,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의 연주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조이면 안 됩니다.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기쁨을 줘야 됩니다. 평화를 줘야 됩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나 누가 한번 데리고 와봐야 되겠다, 나 그 친구 데리고 와야 되겠어, 우리 옆집에 이번에 이사 왔는데 한번 가자고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절대 뭐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거요, 효과 있는 것 같지요? 그 순간 효과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그리고요,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목사님한테 오히려 정죄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감싸줄 의무가 있고 사랑줄 의무가 있지 정죄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 그것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보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두려움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들에게요, 너무 깊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깊이 있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필요 사이에는 은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머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능력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전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날마다 심어줘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영혼 살리는 그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해야 되고요. 설교도 은혜롭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혼을 살찌우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구도자 중심의 예배, 이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예수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자들 중심의 예배는 개인 전도와 함께 이렇게 병용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기뻐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도 기쁨이 되고, 그러려면요 설교가 쉬워야 되고 또 모든 면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넘실거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